부끄러워 버리지 마.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우리의 십자가를 누가 대신지 않네. 지고 가는 어린 나를 바라보아라. 고난의 십자가를 누가 대신 눈을 보라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 눈물 흘리며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욕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들라 하시리라.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시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15절로 38절입니다. 구약성경 1090페이지 예레미야 25장 15절로 38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15절로 38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내는 이남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들과 그 왕들과 그 관객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취소와 저주를 당하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또 애굽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관객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첩족과 우스 땅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의 남은 자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둘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저편 섬들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푸스와 털을 무지개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거하는 첩족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방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 중에 칼을 보내면 이남이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등이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곳에서 소리를 말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와 같이 외치리니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시는 이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와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나 여호와께 살육을 당합니다.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땅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픔을 받지 못하며 영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당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제에 불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하미로다.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그가 사자같이 그 후열에서 나오셨도다. 그 잔멸한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아멘.
오늘 추석 명절 주간 수요예배를 맞이해서 본문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15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열국이 함께 당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유대뿐 아니라 온 열국과 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던 바벨론마저 진노의 잔을 들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스스로 거부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취한 사람들처럼 거꾸러질 것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15절로 29절에는 진노의 술잔이 나옵니다. 심판을 묘사하기 위하여 취하게 하는 진노의 술잔을 사용함으로써 근동 세계의 여러 국민을 겪고 있는 운명의 성격과 범위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13장 12절로 14절, 49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잔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차례차례로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집니다. 루스, 두로와 시돈, 드단과 대마, 부스, 시므리, 엘람과 메대, 세삭, 제 국민이 우상숭배 죄로 그들의 파멸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한 인간과 같이 심판을 받고 비틀거립니다. 해롱해롱됩니다. 아무도 이 잔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반드시 마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멸망시키는 칼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마신 것이라고 이사야 34장 5절에 말하고 또 예레미야 47장 6절에 여호와의 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10장 5절과 예레미야 51장 20절에 악인은 하나님의 칼을 이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멸망의 칼은 그의 진노의 잔입니다. 이 심판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입니다. 열방은 모든 나라는 죄악으로 하나님을 격동시켰고 따라서 그들은 그의 진노의 피중에 해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 멸망시키는 칼은 누구의 손에 들려 그들에게 보낼 것입니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 10절에 열방에 세워진 재판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 예레미야와 판결의 집행자인 느부갓네살의 손을 통해 이 심판을 행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권세 있는 군주가 크게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눈을 돌리면 선지자가 얼마나 월등한 존재입니까? 선지자는 위로 예언된 것은 실정 능력에 기필코 성취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짜 대통령, 부정 대통령, 자칭 대통령이란 이재명, 찌재명이 또라이 개새끼가 대전에 국가정보자원 그 센터에 불이 났는데 그 주간에 JTBC에 뭐 냉장고인지 세탁기인지 부탁해 거기에 방송에서 하도 비판이 오니까 방송을 안 한다고 개 지랄 발광했다가 어제 저녁에 방송을 해서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권한 이재명 더 또라이 정권이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세월호가 침몰됐는데 세월호 침몰돼 7시간인지 8시간인지 그 시간에 뭐 하냐고 지랄 발광했는데 45시간 동안 무엇했습니까? 여러분,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군주라고 하는 대통령의 인간이 나라는 개판 5분조로 돌아가고 국가정보 시스템 그 센터가 불이 나서 또 그것을 담당하는 세종시 정부청장 공무원이 자살해 죽었는데 어디라고 한 나라의 대통령 인간이 냉장고인지 세탁기 부탁에 거기에 출연해서 개치랄 발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친 또라이 새끼입니다. 이런 새끼한테 욕하자면 누구한테 욕을 합니까? 개 또라이 개새끼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인간이 어떻게 저지랄 하고 있습니까? 하도 비판을 하고 하니까 이재명 저 또라이 개새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치 쇼다, 정치 쪼다, 개지랄 발광하는 것입니다. 뚫린 주둥이라고 함부로 남을 대보는 것입니다. 시끄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 지랄로 가다가는, 나라의 통치자가 이 지랄로 가다가는 나라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나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침몰되고 말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10여 년 전에 세월호가 침몰당한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진 목사가 있습니다. 지역도 압니다. 어느 교단인지 압니다. 이름도 압니다. 그러나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또라이 목사가 참 가관합니다. 지 교회 앞에서 트럼프 물러나라, 미국은 물러나라, 개지랄 발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참 가관합니다. 이 휴대폰이 아니라 지금 앞에도 방송하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에 스캔해서 찍어놨는데 어떻게 이런 또라이가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목사라는 인간이 반미운동을 일으키고 트럼프 물러나라 반미운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 또라이는 목사가 아닙니다. 잡사입니다. 또라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일하다가는, 목사가 일하다가는, 교회가 일하러 가다가는 나라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눈을 돌리면 선지자가 얼마나 월등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는 위로 예언된 것은 신적 능력에 기필코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필코 성취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멸망시키는 칼은 누구에게 보내질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 알고 있는 범위 안의 모든 나라와 그들과 통신이 가능한 모든 지역에 이 멸망의 칼은 보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잔을 받아가지고 모든 나라로 그것을 마시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잔을 받아가지고 모든 나라 그것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 잔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대 성읍들이 맨 먼저 임하고, 이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말한 대로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또 에스겔 9장 6절에 말한 대로 성소에서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두루, 그리고 시돈, 그리고 23절 24절에 기록된 지역 베나게와 수리와 또 드단 이누메아 아라비아의 족속까지 진노의 잔을 마실 것입니다. 엘람은 바사인으로서 당시에는 보잘것없는 민족으로 간주되었지만 나중에는 메대인과 연합하여 바벨론을 보복하여 유대인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승리의 칼에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는 필설로 다할 수 없으리만치 맹렬히 그리고 파국기세로 승승장구할 것이어서 고대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의 야심의 희생물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했다 하고, 또 로마 제국도 천하를 정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운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삭 왕은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자기 인근 나라들에게 온갖 환난과 괴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머리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 결과로 어찌 될 것입니까? 오늘 16절에 말한 대로 그들의 파멸은 과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술을 많이 처먹은 과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많이 처먹으면 과식이고, 또 술을 많이 처먹은 과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술 처먹고 술 채서 해롱해는 데는 과음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개판 5분 전입니까? 오늘 27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라. 그들이 술을 처먹고 마시고 비틀거리고 미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마시고 취하여 토하며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술 취하는 죄를 혐오하게 주는 것입니다.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생각을 마비시키고, 술은 축복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술은 인간을 병들게 하고 골수와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그 자체가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쟁이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황폐하게 만드시겠다는 이 영장인 칼을 보내실 때 그 나라는 곧 술 취한 자처럼 되어버리고 전쟁 소식에 혼란의 토간이 되어버리고 우왕좌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이 준 교훈인 것입니다. 첫째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심판받아 바람 앞에 저와 같은 나라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해롭게 한 자들은 결국 그에 대한 계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의 엄중하신 말씀은 결국 여호와의 엄중하신 심판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권력과 지배욕에 사로잡힌 자는 흔히 세상을 괴롭히고 자기 세대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강한 힘을 자랑하는 나머지 정의감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큰 권세는 그 존속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느 미래학자는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30절로 38절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는 엄중한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심판의 외침입니다. 오늘 3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말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로받는 자와 같이 외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시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며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거절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서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성실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기필코 반드시 꼭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고도 지혜를, 과학을, 기술을, AI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꼭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에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심판의 양상입니다. 모든 자가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되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던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를 심판하시는데 이방 열국들이야 이 재앙을 피할 근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점차 심판이 확산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과는 참으로 대조적인 양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31절에 온 세상에 심판이 미칠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를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은 그 누구도 예의할 수 없습니다. 예의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특히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심판은 악하고 교만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푸른 수장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또 유튜브에 들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국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면적인 불의에 따른 전면적 심판입니다. 오늘 32절에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태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폼페이가 왜 망했습니까? 방탕과 방황과 또 음란과 술취함으로 폼페이가 망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으로 죽은 자가 매장리를 얻지 못하고 지면에도 분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시체의 썩음이 똥처럼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똥이 비루로서 땅을 기름지게 하듯이 두려운 광경이 하나님의 공의장 기념물로서 세상의 거민들로 하여금 의를 배우게 하는 각성대가 된다면 좋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도 그렇고 동네에서 농사 짓는데 밭에 논에 사람이 먹고 싼 똥을 인분을 거름을 뿌렸습니다. 그러면 온 동네 얼마나 그 똥냄새 인분 냄새가 천지를 진노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똥냄새가 나도 그 똥냄새가 지겨워도 그 똥을 거름으로 받고 영향을 받은 그 음식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고추가 잘 자라고 감자가 잘 자라고 고구마가 잘 자라고 여러 가지 곡식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채소가 잘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똥처럼 인분처럼 좋은 걸음은 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제외하고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예루살렘이었으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말합니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조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에 다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하미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까지도 교회까지도 하나님께서 황폐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통치자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목사들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프로주장까지도 교회까지도 하나님께서 황폐케 할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양떼들을 흩어지고 초장은 황폐케 되었으므로 목자와 인도자들이 슬퍼하며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10월입니다. 그런데 10월 중순이 될지 10월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의 오정의 또라이 개새끼가 교단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교단의 정책도 아니하고 교단에서 반대하는 WA 세계 총회를 시내 교회도 지가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하겠다고 지랄을 발광하는 것입니다. 저 오정현은 목사가 아닙니다. 또라이 개새끼인 것입니다. 또라이 개자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또 교단이 반대하고 교단이 정책이 하는 그것을 지가 임의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라이가 아니고는 미친 새끼가 아니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풀쳐먹으니까 미친다고 합니다. 넘어진다고 합니다. 해롱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미친 지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신이 온전하고 생각이 온전하고 목회 철학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저 지랄을 할 수 있습니까? WEA는 WCC 세계교회와 한 통속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목사들은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주장까지도 교회까지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황폐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알지 못합니까?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를 보내실 때 그들이 도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극렬한 분으로 맹렬한 분으로 그 땅을 황폐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교인과 목회자들과 또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되는 교훈을 들어 명심해야겠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지도자들의 특권은 의무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단체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느 나라든지 지도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에게 다소간의 특권이 부여되기 마련입니다. 이 특권은 하나님에게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특권은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며 질서 있게 잘 살 수 있도록 봉사하기 위해서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나라를 잘 살피라고, 백성들을 잘 살피라고, 교회를 잘 살피라고, 성도를 잘 살피라고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권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을 의무 수행에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더 많은 책임을 문책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화가 크고 뚜렷한 만큼 무너짐도 크고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경화 공명을 누린다고 해서, 내가 물질의 부귀영화 공명을 누린다고 해서, 권력의 부귀영화 공명을 누린다고 해서, 명예의 부귀영화 공명을 누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지혜로운 등산하는 일 못지않게 하산일을 생각하듯이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아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지혜에 옳은 특권을 마음에 두기보다는 의무에 더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칭찬받는 일보다 책임 받을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감안한다면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은 기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리며 예배드리며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 때 태워 성리를 포기하시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전류가 아직까지 험한 십자가 죽을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번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배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루가 아기까지 험한 십자가 울겠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역생도 충만 교통하시며 오늘 수요일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푸른 시간 때문에 성도들 위해 유튜브에 온라인 예배드리는 국내 모든 성도들을 위해 내조공 나라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묵상하며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해서 다 같이 앉아계시다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